지난번에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 마쳤고 밑에 내려오면 우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고 한 군데 더 살펴보고 넘어갑시다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절을 한번 봐요. 4절에 보면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제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입니다. 우리요. 예, 우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8장 3절에 보면 가늠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오고 난 다음 이것이 결국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이제 진리를 전하는 단계까지 이제 연결돼서 이 사고로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스마엘 가운데 예수 믿고 있는 자들은 안 되는 것을 이제 그 분기점을 주님이 줬는데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들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늠한 여자가 이제 끌고 왔는데 이것은 결국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 온 인류예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사람 아담 여자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27절에 가니까 첫사람 아담은 남자고 여자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기에 나오는 8장은 가늠한 여자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두가 다 가늠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체가 우리는 죄와 악 중에 태어나고 이미 그 몸을 가지고 계속 이 땅에 속하고 혈과 육에 속하고 그 아비 마귀에게 속해서 결국 시간 지나니까 여섯째 날 가서 보니까 땅의 짐승하고 육축하고 기는 짐승까지 다 거짓 선지자의 손에서 길림을 당하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참형상이 나올 그때 복음을 딱 전해보니까 완전히 정복당한 자들은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 가늠한 여자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오늘 복음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도 이렇게 가늠한 여자들이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지금 가늠하고 있는 게 사실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서 4절에 예수님이 이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1번 마이크 약간만 낮춰요. 믹서기. 그래서 이제 잡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잡힌 사람이 이 여자가 구원받는 여자예요.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역으로 보라니까요. 이 성경 전체는 보면 하나님이 네가 죽으면 뭐 한다? 산다. 정반대예요. 성경은 보면 여러분요. 예. 그러면 율법도 사실적으로 여러분 지키라고 준 것 같습니까? 율법을 보면서 빨리 육체를 깨달라고 줬습니까? 그럼요. 항상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반대쪽에서만 영원히 이 복음을 못 그래서 왜 이 여자, 이 가늠한 여자가 이제 구원받는 여자단 말이에요. 예, 구원받는 여자를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8장 31절부터는 진리 때문에 그래, 진리. 진리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이제 8장을 들어서서 이미 7장에서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또 얘기했고 이미 7장, 6장의 살과 뼈도 통하여서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도 보여주고 5장에서 전부 다 이미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고 오고 난 다음에 수가성경을 건너온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8장 4절에서 이 선생이여 이 가늠한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할 때 모세 율법에 보니까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고 이들에게 돌로 치라 그러고 무슨 정서까지 주라 그랬어요. 정서도 주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만 하면요. 이미 이제는 땅에 기는 짐승 가운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자기 자신이 생명도 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앞에 오니까 막 그냥 엘리에셀을 그냥 상속자라고 내놓잖아요. 이건 완전히 지한테 완전히 종이거든. 완전한 종이에요. 어느 정도 완전한 종이냐면 이게 말 그대로 그 영의 지배를 받아서 디모데전서 4장에 얘기하는 양심에 뭐 맞았어요? 불도장, 화인으로 그냥 쾅 천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돌로 쳐 죽이되 이혼 정서를 주려고 하는 게 바로 그 화인 맞은 사람들 못 돌아가니까 뭐 줘라? 정서를 주라는 얘기예요. 이혼 정서를 주라는 그 의미가 영적 의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못 받을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혼 정서 주라는 것은 양심의 불도장 받은 사람들. 그래서 왜 그렇게 모세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거는 절대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요. 아주 그냥 가늠한 여자들은 이제 이혼 정서를 그냥 줘버리라는 얘기예요. 도장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요. 예. 못 돌아갈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여자는 결국은 이혼 정서를 받지 않고 결국은 주님 앞에 왔어요. 이제 구원받을 여자인데 바로 우리가 이 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을 놓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6절에 이렇게 고소할 조건을 놓고 하여 예수를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요. 예. 예수님이 와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기사와 이적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예.
그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한 번도 우리 가운데 그 기사와 이적을 보인 것은 없는데, 사람이 육으로 보니까 기사와 이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보니까 예수가 뭡니까요? 그리스도로 되어서 아들로 인정받는, 우리도 그 기사와 이적을 지금 영으로 보면요, 기사와 이적은 하나도 없었고 전부 다 십자가 돕니다. 복음을 전해놓은 거예요. 복음. 우리 육체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사와 이적을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가 이 신랑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신랑의 음성을 들었다. 그 기쁨이 내가 충만하다. 그래서 나는 헤로데에게 죽으러 가지만 이 복음은 누가 전할 줄 알았습니까? 너희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요.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왜 세례 요한은 왜 너희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기 전에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요, 이 음성을 들으면 결국적으로 절도요 강도가 돼버려요. 요한복음 10장 먼저 온 자는 전부 다 뭐다 그랬어요? 먼저 왔다는 얘기는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외의 모든 것이, 실제 믿음의 행함전에 있는 건 전부 다 그보다 먼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여러분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의 그림자로 얘기를 하느냐면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 구약의 모세, 구약의 엘리야는요 우리보다 더 큰 자입니다. 왜 큰 자냐면 그들은 그림자에서요, 이미 엘리야가 송아지 드렸을 때요, 이 옛사람을 거기다 죽인 거예요. 그림자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본토라는 육체라는 이 옛사람 사망의 몸을 이삭을 드리면서 믿음에 뭘 했어요? 행함을 한 겁니다. 그림자지만 전부 다가.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 봤다? 자,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면 먼저 전제 조건을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옛사람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다 큰 자들입니다, 여러분요. 천국 가면 엄청나게 큰 자들이죠.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우리 가운데 적은 자라고 비유를 해주느냐 하면, 마지막 끝부분에서 세례 요한은 말씀의 육신으로 온 이 예수님이 오고 그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이 복음을 받고 가는 자보다 크다 작다? 작다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하나의 의미로 그림자로 표상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여인을 통하여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그렇게 헤롯에게 죽으러 가듯이, 모세를 통하여 여기에 말하는 이 가늠한 여자가 바로 우리인데, 6절에 가니까 제가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었지만 결국 시험하느니 손가락으로 땅에다 썼습니다. 자, 예수님이 몸을 굽혔습니다. 자, 여기에 몸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몸입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출애굽이 이제 출애굽 장정에 들어갈 때 3장에서 딱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고 하니까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제일 먼저 물었어요, 주님. 자, 손 있느냐라니까. 여러분, 몸과 손은요, 이 딱 하나,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과 그림자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땅에다 굽혔고, 손이라는 얘기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주님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 문제가. 그래서 이 가늠한 여자가 바로 우리고, 잡혀온 가늠한 여자는 이제 구원받는 택한 자예요. 예, 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 외에는요, 이 복음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시험할 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제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고 나니까 저희가 물었습니다. 7절 가봐요.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 자. 자, 못 물습니다. 마지 아니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뭐가 없는 자가요? 자, 여러분, 죄가 없는 자가 뭘로 치라? 자, 이 모세가 이 가늠한 여자는 돌로 마라 그랬어요. 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전에 주님께서 몸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어디다 썼습니까? 글자를. 자, 땅은 여러분 뭘 말합니까? 우리 육체 아닙니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우리 몸입니다. 흙이에요. 플래시가 된 이 몸, 이 몸에 그 뭘로 썼어요? 자, 손가락에요. 모세에게 뭐가 있었어요? 자, 지파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안 박혔어요. 자, 이 제 문제를 묻는 거예요, 지금요. 자, 죄가 없는 자가 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내가 이 땅에 온 이름은 예수인데, 이 여자에게 난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예요? 내가 지금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 몸에 있는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고 뭐 행위를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온 게 아니라 너희의 죄를부터 내가 사함이 아니고 구원왔다. 그걸 1차적으로 땅에다 쓰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없는 자가, 자, 죄로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되는 자가 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율법이 올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첫 번째 돌판이 땅에다 어떻게 됐을까요? 씹어 던지는 이것을 실상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자기가 뭐로 왔는가를.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여자의 몸을 빌렸죠. 그 다음에 어디 아래가 왔어요? 율법 아래 분명히 왔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우리 가운데 고된 15장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어디에 속했다? 땅에 속했다. 땅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육체. 다시 말하면 더 나아가서는 율법, 이 땅은 어디예요?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예,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면 어디입니까요?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딱 두 개로만 보면 여러분 다 봐지고 다 깨달아집니다. 예. 그래서 왜 땅에다 그 손을 가지고 쓰느냐 하면 결국 자기가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육신에다가 뭐까지 정했어요? 죄까지 정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은 반드시 혈과 육에 속했다.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에서 결국 왜 왔느냐 하면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뭐 하기 위해서요? 멸하기 위해서는 혈과 육에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질로 보면 그분이 오시는 본질로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가 육신이 돼요? 말씀으로 온다니까 여러분요. 예. 흙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영의 법에서 나중에요 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 잘 구분하면요 영적으로 엄청난 여러분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좀 더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요 이런 얘기를 그렇게 다 해주고 첫 번째 것을 얘기하고 자 8절에 가면 이제 십자가 후를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다시 몸을 뭐 했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쓴 6절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물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또 씁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죄 문제가 뭐가 됐을까요?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뭐 들었어요? 자 몸을 들었다. 이 몸을요 이 몸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자 두 번째 첫 것을 폐하는 거와 진리 안에서 이제 이 죄 문제가 어떻게 될 그것을 설명하고 9절에 가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뭘 찔렸어요? 양심에. 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됐어요. 9절 가봐요. 자, 이 두 번째가 되니까 이제요, 양심의 가책을 딱 받게 되는 겁니다. 예? 몇 번째가 되니까요? 두 번째가 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두 번째예요. 그래서 다시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가책을 받아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디모데전서 우리가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가봐요. 이 양심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 한번 가봐요. 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자들이 이게 여러분 구원받을 것 같죠? 이 환 맞은 자들이에요. 봐봐요. 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4장 가서 1절에서 우리 가운데 디모데가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것은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 뭐 한다고요? 자 미혹해 하는 뭘 따라? 자 여기서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들은 이 복음을 전해보면 실질적으로는 이 복음 앞에 여러분요 그들을 통하여서 뭐 이 복음이 맞니 터니 그 말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장난을 못 치지만 실질적으로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데 결국은 이 양심이 왜 그들이 가책을 느껴서 이 양심은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양심은요 살아있으면 이 복음을 받게 돼 있어요. 가책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2절에 가면 바로요 이 간음한 여자 앞에서는 자기 양심이 뭐 맞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맞아서 외식함으로 이제 뭐 하는 자들이다? 그게 거짓말쟁이라는 2장 22절에 바로 나오잖아. 예수께서 뭐임을? 그리스도임을 뭐 하는 자? 부인하는 자가 무슨 쟁이에요? 거짓말쟁이고 마지막 6째인을 때문에 그들은 무슨 선지자? 저 그리스도가 돼버려요 여러분요. 6째인을 때만 그들은요 거짓 선지자에서요 그들은 저 그리스도로 딱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5째인 때 생육과 번성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는 이런 말을 써요. 그것이 결국 누구냐면 6째 날 가보니까 육숙들이단 말이에요. 육숙들이 나와가지고 결국 자기 수하에 제자 두고 자기 부하를 자기 밑에다 제자화 시켜서 완전히요 자기 후계자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기는 짐승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결국은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이면
자, 보세요.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가고, 오직 누가만 남느냐면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 예수님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딱 둘이만 남았다니까. 자, 이것은 수가성 여자를 통하여 이미요,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끝날에 대한 이 혼인의 비밀을 설명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금방 다 알아요. 언제가 있습니까? 4장 23절에서 25절에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언제가 온다? 그때가 온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때가 언제냐면 이 가늠한 여자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마지막 끝날이라는 것을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 가늠한 여인들이 어떻게 돌아온다는 그런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모두가 다 복음을 들을 자와 안 들을 자는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여러분요, 땅에다가 허리를 굽혀서 쏟는 율법 아래 예수가 왔다.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한 자가 아니고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성경에 보니까 없다. 자, 이 얘기를 해줘요. 먼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 단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뭐 했다? 살렸다. 뭐가 되겠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낀 자들은 어른과 젊은이를 해서 이 복음을 받아요, 떠나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한 요 예배의 때를 우리 가운데 지금 설명한, 이건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고 곧 이때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을 때가 있는 그 시대 때를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바로 그때가 31절부터 언제냐, 율법과 진리를 나눠준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누어서 전도할 때, 이 복음을 받을 때 이렇게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은 두 번째 내가 허리를 굽은 그 자체도 그들은 돌아오지 못한다. 양심 화인을 맞. 그런 가운데서 얘기하고 보죠. 여자만 남았는데 이 여자가 바로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가 여자가 돼요. 이 여자가 결국은 이 신랑하고 뭘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해요. 혼인을 해야 된다니까. 혼인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나하고 혼인이 된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하고 혼인되어 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요. 죄의 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 신랑에게 갈 수 있으면 이거는 멸망이다, 사망이다 말. 이미 로마서 7장을 통하여 바울이 그 얘기를 다 해줬잖아요, 그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가자니 뭐 안 가자니,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서서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설명할 때 10절부터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를 딱 부르면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다. 정죄자가 없느냐? 그 다음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자, 이 얘기는 이미요, 예수님이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야, 정죄한 자가 있냐?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고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가봐요, 10절. 그래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이건 뭐 누굽니까? 이 가늠한 여자는 주의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이 가늠한 여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이 가늠이 결국 우리의 육체 옛사람입니다. 이 문제에서 그래서 양심이 이미 과인을 맞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은 그냥 들려주면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앞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그냥 전해주고요, 그걸 다시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전해주면요, 복음을 전해주면 그냥 바로요, 이 가늠한 여자인 것 같으면 그 음성을 듣고 야, 너 정죄한 사람 있냐 없냐?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 바로 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미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48절에 얘기했잖아요. 유대인에게 전해보니까 이 복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바로 이방인에 가면서 전해보니까 이방인들 중에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 다 뭐 합니까요? 다 믿고 돌아와 버리잖아요, 여러분. 다 믿고 돌아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그 이방 여자가 돌아올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서 나도 너를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요한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30절 가봐요. 그거 한번 보고 넘어봅시다. 이거는 얘기를 주님이 왜 우리 가운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다 그러면서 이게 범죄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한 가지 하는 이유는 뭐냐, 잘 봐요. 이거는 왜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다고. 이미 이 여인은 안 했어요. 가늠한 여인인데요, 왜 예수님도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이건 율법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여러분과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여러분 잘못길로 가도요, 돌아오면 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가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여러분 거기 한번 30한 6절부터 가봐요. 36절 가보면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다 이에 대하여 자 신문을 받는다 얘기하고요. 37절 가봐요.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요.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지 선생님 우리에게 뭐 보여달라 그래요. 자, 이 묘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39절 가봐요. 대답하여가 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게 음란하다는 얘기는 가늠한 뭡니까요? 여자예요. 예. 결국 이것이 혼인이 안 되면 계시록 17장에 가니까 무슨 여자가 돼버려요? 그때는 음녀예요. 이세벨에게 속아서 완전히 음녀가 돼버리고 여기서 복음 듣고 오늘 주님 앞에 여기에서 대화하는 이 여자는 뭐가 될까요? 신부가 돼버려요. 정결한 처녀에서 이제 신부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혼인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구하는 게 표적인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과 그 모든 부분들이 뭐밖에 없나 하면 기사와 이적도 전부 다 뭐밖에 없다. 그렇죠.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는 것을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이 내용과 그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30절 가봐요. 12장 30절에 다시 올라오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에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는다 안 얻는다? 어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간음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다니까 이 여인. 그래서 안 하는 이 여인에게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대. 여기서 뭘 해방하면요 이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뭐가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 이 성령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인데 우리를 십자가로 예수가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되는 이 내용 외에는 성령이 하지 않아요. 다른 거는. 병을 고쳐도 누가 고칠까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고친다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야 누가 고쳤냐고 막 그렇게 자기에게 자기 이름을 높여주고 그러니까 정신 차이라. 십자가에 그 못 박은 예수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베드로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뭐 했다? 살렸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바로 누가 고쳤다? 그분이 고쳤다. 언제 여러분 성령이 고치고 성령이 믿음 주고 성령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뭐 때문에 안 되느냐 하면 이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율법이라는 마귀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율법 아래까지는 들어왔지만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간음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라. 그걸 하나의 표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 항상 얘기하잖아. 실질적으로 여러분 좋은 물건을 가지고 직접 훔쳐간 자나 그걸 가지고 탐심을 품어도 이미 뭐 했다? 훔쳐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데리고 온 그 간음한 이 여자나 쟤는 안 했지만은 이미 간음되어 있는 옛사람 마귀에게 혼인되어 있어 맨날 간음하는 거나 주님 보시기에는 둘 다 뭐하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 다. 그러니 첫 번째 땅에 떠서 숙이고 두 번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절대로 사함을 얻지 못하는 얘기가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우리가 16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성령은 자유로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여러분 듣는 것만 말한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뭐다요? 그리스도라는 그 외에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되는 거 여인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지금 돌로 모세의 율법에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돌로 뭐 하고 있어요? 치려고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율법 아래 있는 육체 아래에서 그 율법 아래 온 이 예수 이름.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는다는 얘기는 이건 율법 아래에서 모세의 율법을 가져가 잘못해도 모세의 율법 가운데 오늘 한 여자가 지금 죄를 범하 실제로 죄를 안 범하고 있는 이미 마귀에게 육체로 플래시가 돼서 마귀하고 혼인된 간음한 여자나 주님 보기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쳐라 그러고 나니까 그들도 다 도망갔고 역시 오늘 실제로 간음한 이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뭐한다? 정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아직도 이 영의 증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범죄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냐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보세요. 바로 인자가 바로 나와버려요. 또 누구든지 누구 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요. 예, 율법 아래 온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인자가 뭐 해야 돼요? 덜내야 한다. 덜내 인자 예수 이. 예. 그래서 이 인자를 거역한다는 얘기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과연, 왜? 예수님이 어디 아래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까?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정죄한 사람이나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돌로 쳐서 맞아 죽어야 할 이 여인 역시도 예수님도 다 모든 사람을 돌려보내고 나도 너를 정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아래는 어디 아래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고 너희들이 인자인 누구로만 알 때, 예수까지만 알 때.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여기 분명히 얻는데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누구를 또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뭐도 못 받는다. 이게 안 된다. 이유는 도대체 여러분요, 아니 그러면 인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성령만 하나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의 영과는 영계 세계에서 여러분이 다르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것도 나중에 여러분 지금은 조금 이르지만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오직 했으면 요한복음 16장 어차피 나왔으니 가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여러분 6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왜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되고 왜 가늠한 여자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는 이 사람들,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데려가 지금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해도 지금이라도 여러분요 이 복음 듣고 놓고 돌아오면 된다니까. 놓고 돌아오면 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복음을 잘못 알았구나, 초대교회 베드로 바울이 저런 거 맞네, 그걸 깨닫고 돌아오면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오면요 그때부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때부터 여섯째 인을 떼면 그가 뭐가 될까요?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요 2013년도에 여러분 WCC 회의가 부산에서 하는 그 시점 지금 여러분 뒤에서 작업되는 거 그런 그 내용 봅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행돼가 있죠? 네? 다 들통납니다. 이제 보십시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여보세요. 그래서 7절에 주님이 바로 얘기해 버립니다. 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진짜. 그래서 성령을 거슬리면 왜 여러분 내세에 사함이 없나? 그것을 내가 가면 내가 그로 너희에게 보내는데 7절 8절 가보니까 이 성령이 오면 그가 와서 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성령이 와서 여러분요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죄에 대하여 책망할까요? 진리를 가지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은 율법 아래에서 지금 정죄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앞에 돌로 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다가 그 손가락 자기가 몸을 굽혔다는 것은 피를 들였어요, 몸을 들였어요. 몸을요 십자가에서 양손에 여러분 그 대못이 박혀서 모세를 통하여 손에 지팡이를 쥐어줬던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게 그게 요한복음 19장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요 자기 몸을 들일 그때를 말하. 그래서 주님이 먼저 율법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 허리를 굽혀서 다시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이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이 물건을 가지고 너희들이 탐심만 먹어도 이미 그것은 도둑질 했다 안 했다? 도둑질 했다.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 그러면 이미 뭐 했다? 간음했다. 이 얘기를 한 게 결국은 뭡니까? 율법으로 말합니까? 아니면 진리에서 말합니까? 진리에서 말하는 이 뜻을 모르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요. 성령이 와서요 진리를 가지고 이 죄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이 죄가요 우리의 뭡니까요? 직접 보고요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어차피 너는 범에서 이로 몸에 한 가지 죄가 더 가지고 너는 왔지만 내가 보기에는 한 가지 죄를 너는 실제로 행위까지 하고 내 앞에 한 죄인이고 너를 잡아온 사람은 행위를 안 했지만 내가 보는 진리 안에서 보면 다 간음한 여자도 아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를 돌려보낸 그 자리에서 주님이 성령이 와서는 왜 여러분 인자는 거역해도 되는데 왜 성령은 거역하면 안 되느냐면 이 성령이 진리에서 뭘 지적할까요? 이 죄를 지적하거든요, 여러분요. 옛사람 육체 사망의 몸 이것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멸망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서 갑니까 여러분? 예수 백날 믿어도 이 육체 문제 해결만 하지 못하면 못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죄 문제 해결된다는 그런 거짓말을 쏟지 마요. 어디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 죄 문제는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지 않고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오직 했으면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었다. 모양만 풍성하게 있고 십자가 도의 능력은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요, 이 죄와 의가 뭐가 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뭐한 게 의예요? 그리스도가 된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거 외에 하나님의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가지고 주님 오직 했으면 세례 요한보다 네가 크다고 얘기한 게 이 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될 그때 이제 네 십자가 지고 성령의 증거를 받아보니까, 진리에서 죄를 책망받아보니까 행위가 아니고 그 행위를 온전하게 지켜도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어차피 왔으니까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봐요. 여러분, 로마서 7장 이제 4절에서 로마서가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당했다? 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성령이 진리에서 죄를 책망하니까 바로 죄가 뭔데? 육체거든. 그래서 율법을 토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 살아난 자. 누굽니까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뭐 맺을 거예요? 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로마서 1장 그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 때문에요. 이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 뭐 당해야 돼요? 죽여야 된다니까. 죽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대신 됩니까? 절대로 대신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서 5절 가서 이제 그 열매를 맺게 하는데 뭐냐? 5절에 가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뭘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력, 우리 지초적인 역사에 항상 우리는 무슨 열매? 사망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이건 항상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두고 우리를 두고 거기다 요한복음 8장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행위를 한 이 여자 하나나 행위를 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모든 걸 지키, 모세의 율법의 행위에 제한 이 여자 갖다가 돌로 치는 거나, 주님은 진리 안에서 보기 때문에 다 뭐다?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누가 더 낫다? 지금 예수님 앞에 행위를 빨리 해가지고 주님 그랬잖아요. 예, 주님이 그랬잖아. 주님이 누가 있느냐? 없습니다. 너 지금 누가 너 정죄하느냐? 나도 너를 뭐 하나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자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모세의 율법 지켜가지고 다 지키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 앞에 왔을 때도 지는 의로운 척하고 지는 예수 내 대신 죽었어요 그러면서요 마지막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여러분 이 죄 문제 해결 못하면 멸망인데, 그래 진짜 복받은 것은요 이 오늘 행위를 한 여자입니까? 아니면요 돌로 치러 온 사람들입니까? 행위를 한 이 여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탕자도, 집 나간 탕자가 구원받는 탕자고, 여기 가늠한 요한복음 8장 여인도요, 여러분과 우리가 그 여자가 안 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여자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11절 가봐요. 11절부터 바울은 이제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 이 죄가 뭔데요? 육체의 옛사람을 성령의 증거를 받아보니까 진짜 죄가 뭐다? 육체다, 육체. 그 성령의 증거를 받기 전에, 여러분 진리를 듣기 전에는 이 죄가 이 죄로 안 빠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다른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이 딱 이거 하나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라고 보냈는데, 이 성령이 다른 걸로 둔갑시키면요, 그거 누가 둔갑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령이에요. 성경에 있는 성령이 아닙니다. 오직 했으면 여러분 정통을 지금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골로새서 2장 8절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교리와 신화와 족보와 정통을 하나님이 제일 뭐한다? 제일 싫어한다. 싫어하는 게 그거라 그랬는데, 무슨 정통은 정통이에요. 정통도 성경 같다 고 없으면 빨리 버려야지.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이거 정통으로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성경은 없어도 말이야. 이거 정통이고 버리면 안 되는데 성경은 없어도 말이야. 그거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없으면 버려야지, 빨리요. 예.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버리세요, 진짜요. 예. 오직 했으면요, 베드로 3장 16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진짜 명심하십시오.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고 상고하고 영생을 얻고 이 성경을 통하여 풀고 깨닫고 하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 억지로 풀다가 멸망. 어느 정도 억지로 풀었냐 하면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를 가지고도 여러분 믿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게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지금 교리 가운데 있는 게요. 그런데도 버젓이요 성경보다 그걸 더 믿습니다. 정통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이 가늠한 여자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억지로 풀고 억지로 서서히 멸망일 걸 무식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무식한 자들이 젖먹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여러분 로마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 10장 7장 이제 12절부터요 왜 예수님이 정죄를 하지 않느냐, 또 정죄를 성령은 왜 정죄를 반드시 성령을 거스르면 사함이 내세 내후에도 없다고 얘기하느냐. 성령은 다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를 가지고 죄를 책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자 계명도 다 거룩하면 다 의롭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주님이 왜 여러분 돌로 쳐라 그러면서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아직도 그들은, 그래서 주님이 기회를 주는 것은 이 진리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육체 속의 죄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도 인자를 그 설립되는 사함을 주지만 성령이 와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라는 얘기는 저를 거슬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거슬리는 지점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아 맞네, 자 이 마음이 한 번이라도 들어왔습니다. 예, 한 번이라도 들어왔으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 복음을 거부한다든가,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이 어떤 이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성령 거역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13절에 가서 바울이 왜 우리 가운데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가늠한 여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법 가운데서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어.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죄가 드러나야 돼. 그렇죠? 그런데 죄가 드러나는 이 여인이 복받은 여인이라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다가 지는 범하지 않고 범한 여자 가지고 돌 들고 와가지고 예수 앞에 돌로 쳐라 이러는 사람보다, 결국은 모세의 율법을 줄 목적은 뭐냐, 죄를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죄로 자꾸 뭐 해야 돼요? 드러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대로 드러나가 실질적으로 오늘 이 여자처럼 간음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간음을 할 때 예수님 앞에 간다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육체를 깨닫게 된다니까. 그래서 드러나의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는데,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자꾸 뭐 되게 만들어요? 죄 되게 만들어야만 육체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가봐요. 14절 가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어디에 속했다? 자, 육신이라는 육체에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육체와 육신도 나누어져야 되는 이 복음을 못 깨닫는 자들이 육신과 육체가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율법은 신령한데, 결국 하나님의 율법은 신령한데 뭐 때문에 이게 죄 아래에 팔리게 되느냐 하면, 원인은 율법입니까? 육체입니까? 원인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이에요, 육신이에요? 육체잖아, 여러분. 무슨 율법입니까? 결국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세요. 그들에게 첫 번째 돌판을 다 집어던지고 난 다음에 금가루 다 불에다 물에다 녹여서 누구 마시게 합니까? 그들에게 다 마시게 해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자기 죄를 자기가 먹도록. 왜요? 육체가 옛사람 사망의 문.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결국은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통하여 이걸 자꾸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자기 딴에 그걸 지키고 자기 딴에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지키게 됐어요, 안 지키게 됐어요? 결국 언젠가는 범하게 되고, 언젠가는 범하게 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죄로 자꾸 뭐 했다? 드러나서 율법에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자꾸 제 아래 팔려가는데, 15절 가봐요. 15절 가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자, 15절 가면 15절부터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자, 이게 이제 이 정도 돼야 여러분 이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자꾸 한 번 하고 또 목회도 이런 길로 저런 길로 가도 사실 여러분 됩니까요? 안 되지요. 또 내 맘대로요. 자녀 문제도 됩니까요? 안 되지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도 여러분 믿음 생활도 여러분 됩니까요? 잘 안 된단 말이야. 왜? 행하는 것을 내가 아무리 해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말일에 이 복음을 들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그와 같은 택한 자들,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뭐 해놨어요? 택해놨단 말이에요. 뭐 보고 택해놨습니까? 마음을 봤다니까. 마음을 미리 택했습니까? 마지막 말일에 마음을 보시고 기록했습니까? 보시고 기록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게.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 자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많은 무리를 일구어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 있으면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은요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이가 오기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데 들어갔다가도 아닌 걸로 깨닫게 해서 빨리 나오게 만들고 크게 가는 것도 하나님 항상 망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켜줬고, 그래서 성령 전체가 여러분 네가 죽으면 뭐한다? 살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곧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큰 소리 칠 때가 진짜 온다니까 곧 보세요 여러분요. 왜요?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과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16절에 가봐요. 16절에 가보니까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율법을 시인한다. 이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치 않은 그것을 내가 하는 것, 이로 이제 율법이 선한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문제가 뭐다? 율법이다, 육체다? 육체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요. 만일에 여러분과 우리를. 만약에 여러분이 아마 지금요, 100명, 50명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50명만 넘는다고 해도 이 자리에 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절대 못 가능합니다. 절대 못 가능합니다. 그런 밑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그렇게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 소리가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비춰 올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닫고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이제 율법이 뭔 줄 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수가 율법 아래 왔다는 것도 알기 시작을 하고, 십자가 저는 예수고 십자구는 뭐다? 그리스도다. 자, 이것을 이제 시인하는 단계에 여러분들이 온 것은 뭐다? 14절, 15절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러분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17절에 가니까 바울이 보세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뭡니까? 자,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죄가요 진리로의 성령을 통하여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보니까 행위예요, 옛사람이에요? 이게 나니까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요 사람의 머리로 알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주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이 성령은 무슨 성령입니까? 성경에 있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죄를 책망해주는 성령을 말한다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병 고치는 능력의 성령이 아니고 진리를 가지고 진리 영, 진리에 속한 이 영이 와서, 그래서 죄가 뭐냐? 육체의 옛사람이다. 옛사람. 이것을 십자가에 너희들이 믿음의 행함을 해라. 그래야 죄에 대하여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네. 오늘 가늠한 여자가 이 부분을 우리한테 그 지점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속에 아니면 이 재단은 이 육체의 옛사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고니야 우리의 무슨 사람?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못 박혔나니 아닙니까? 이런 과거 완료형.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뭐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다. 육체가 바로 이 죄요, 옛사람. 이 죄가 여러분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죄가 뭐냐고 책망해보니까 이 옛사람이고, 모세의 율법은 죄가 뭐냐? 행위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 행위 때문에 여러분 행위를 안 해서 지옥 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이 와서요 진리에서요 여러분 죄를 책망하고 보니까 옛사람이에요. 이 죄다 죄. 18절 가봐요. 18절 가보면 그래서 가늠한 여자가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내 쏟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자, 이제 이 정도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자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있다 없다? 그렇잖아 여러분. 우리 잘해보려고 하면서 잘못됐지 지금까지요. 처음부터 목회를 망치려고 해서 망쳤습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말일에 택한 자들이거든요. 양심에 보니까 이 음성을 들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와가지고 돈도 주려고 하고 계속 와서 사람도 붙여 죽으려고 하고 계속 능력을 줘가지고 귀신 줬고 병 고치게 해가지고 사람을 몰려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그것을 뭐 해놔야 돼요? 띄우고 허털어 놔야 되고 안 되게 돼야 되고, 갑자기 거기다 염소 한 마리 염소를 집어넣어가 양들 또 다 뭐 해야 돼요? 많이도 안 모이는 이 성도들을 또 뭐 문제 일으키고 뭐 해야 돼요? 화다닥 그냥 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 이때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한테 이제 강력하게 전도하고 점거할 때가 여러분 조금만 더 가서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행하는 것을 없도다. 이 정도 알았습니다. 19절 가봐요. 19절 가니까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않아요.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게 뭡니까? 자, 행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서 죄를 깨닫고 보니까 뭡니까? 육체라니까, 육체. 옛사람. 창세기 2장 7절에 흙의 몸, 창세기 3장 14절에 이 몸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 몸이 성경은 무슨 몸? 옛사람. 무슨 몸? 죄의 몸. 무슨 몸? 사망의 몸이라 그래요. 언제 그걸 여러분 본죄, 원죄 이렇게 나누라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언어를 그대로 써요, 여러분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도다 하니까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누구다? 내가 아니라 그러잖아. 자, 이제 이 지경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뭡니까? 자, 이러면 이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다, 이 육체 옛사람 사망의 몸이다. 이건 결국 이 증거는요, 모범을 받아서 찾아내요.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죄를 책망받아 봐야 돼요. 그 진리를 통하여. 그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한 번도 진리를 접해봤습니까?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까막눈 안 보이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 진리가 뭔지를 알아본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이 진리를 증거합니까?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21절부터는 내 속에 가는 죄, 육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자, 이제 그래서 영의 법이 있고요, 사망의 법. 율법이 있고 진리가 있고,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고,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고,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요, 여러분. 이 법을, 복음을 깨닫고 보면요. 그래서 내가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이때부터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자, 이거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자에게 복음이 전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이제 생육과 번성기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성이 이제 찾으면 결국 땅을 정복하게 되겠죠, 곧요. 그때는 여러분과 우리가 아주 신바람 날 때입니다. 만물이 다 굴복해버려요. 에베소서가 우리 가운데 말한 이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다 뭐 한다고요? 다 굴복과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무릎을 꿇고도 나는 믿고 싶어도요,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은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23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해요. 바로 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는데, 이게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이 지체가 뭡니까요? 육체 옛사람. 이게 진리로 성령을 통하여 증거받아 보니까 요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천국을 못 가고, 요죄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안 믿는 것 자체가 사망이고, 요죄를 어떻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어 보니까 결국은 육체의 비밀, 그리스도의 이 진리인 성령의 증거를 못 받으면 이건 영원히 누구도 다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거스려도 좋다. 예수, 율법 아래 니 예수 너희가 율법의 모세의 저림자니까 그 예수는 아무리 팔아먹고 아무리 너희가 그 예수 이름을 망령되게 여겨도 괜찮다. 그런데 진리에서 증거되는 제 육체의 옛사람이 증거될 그 성령을 거슬리면 된다 안 된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속에 있는 제 아래보로 우리를 사로잡으니 그 몸이 뭐냐? 23절. 자, 로마서 전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게 사망의 몸입니다. 이거 한 가지를 바울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요. 로마서 여러분들 7장부터 시작한 겁니다. 오라 무슨 사람? 공고한 무슨 사람이로다. 이게 모두가 가늠한 여자가 이 사람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8장 우리 모두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결국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가.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를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해줬습니다. 그러고 바로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설명했어요. 주님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진리에 관한 얘기지 모세의 율법에 관한 얘기입니까? 모세의 율법은 잠깐 동안 누가 오기까지, 참이 오기까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영을 보내주기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것을 다 패버리고 난 다음은요, 그걸 다시 쓰면 돼요 안 돼요? 개하고 돼지의 모가지 꺾는 거라고 이사야 60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연보를 드려도 돼지의 피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사망의 몸, 그래서 바로요 이걸 깨닫자마자 25절에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바로 나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요? 그리스도라니까. 육신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 예수지만 영으로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누구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뭐가 붙었어요? 주.
죽은 자 앞에 뭐 붙어요? 그건 죽은 자야, 여러분요. 산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는데, 주 여보세요, 우리 주라고 딱 나와 있잖아, 여러분요. 이걸로 진리를 통하여야 보인다니까, 이 글자는, 여러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로마서 8장 이제 영의 법,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로마서 8장 이제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바로 해요. 8장 17절에 가서, 자, 반드시 너희들이 그러면 자녀가 되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혼인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어디에 있는 자가요 상속자가 됩니까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자야 나와서 뭐 받아라? 태초에부터 너에게 내려졌던 상속을 받으라고 해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분명히 골로새서는 3장 1절에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나오는, 그래서 두 강도가 죽을 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는 강도로서 우리 가운데 똑같은, 전부 다 주님이 보기에는 요한복음 8장이 다 가늠한 여자들이에요. 행위를 한 강도나 행위를 하나도 안 하고 강도로 잡혀오는 거나, 주님 보시기에는 진리로 딱 보면 다 뭐다? 똑같다는 거. 그런데 율법의 아래서 보면요, 행위를 안 한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고요, 행위를 항상 죄처럼 보여서 자꾸 정죄만 하면서 예수님 앞에까지 여러분 돌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진리를 깨닫고 보십시오. 자기 자체 속에요 이미요 죄가 들었는데, 그 죄의 몸을, 성경은 사망의 몸, 육체, 옛사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이면 반드시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와 함께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뭐 받아야 된다? 자, 이 고난에 받아야 할 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무슨 몸이요? 사망의 몸.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무슨 사람? 옛사람. 무슨 몸? 죄의 몸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는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은 여러분이 성경 다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아들의 세례를 한 사람들 같으면 성경 한 개이 다 들어온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먼저 진리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으로 나아지는 데까지 가기만 가면, 문 안에 여러분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건 다 복음으로 다 나아져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헛단 소리나 나중에 돌아가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똑같은 걸로 또 돌아가 봐, 여러분. 얼마든지 영으로 시작해서 뭘로 가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물론 책임을 져주는데 그 그리스도가 책임져주는 법이 있다니까. 그 대통령도 여러분 아들이요, 여러분 모든 법을 다 그 아들이라고 해서 법을 다 범해도 지켜줍니까? 안 돼요, 여러분. 대통령 아들이라도 그 법을 넘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도 우리를 물론 지켜주는데 우리가 그 법을 우리 스스로가 넘으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시 요한복음 여러분 8장에 돌아가 보세요. 오늘 8장이 그 참 중요한 내용이라서 8장, 그래서 그 여인,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잡다고 하고 범죄치 말라 바로 얘기하고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사대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잘 봐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십자가에 죽으면 무슨 빛이 돼야 돼요? 자, 이 생명의 빛이 있다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다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가늠한 여자 가운데 이 몸을 굽혀서요, 글자를 한 번 써요, 두 번 써요? 두 번 쓴다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왔을 때는 내가 세상에 이 빛을 주러 왔는데 이 빛이 생명의 빛이 되려면 십자가에 뭐 드려야 돼요? 몸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몸을 드렸을 때는 여러분 율법의 모세의 죄를 위해서 드렸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사람입니까?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옛사람으로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이 빛이 이제 세상으로 온 율법 아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빛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 율법의 옛사람과 사망의 몸인 이 여인이 되어져서 어두움에서 다니지 않은 생명의 빛으로 나가는 비밀을 주님이 설명한 그 가늠한 여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도 이와 같은 얘기를요 한 명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21절 가봐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서 죽는다. 자, 내가 간다는 전제 조건으로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죄는요 율법의 모세에 대한 행위의 죄를 말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진리. 성령이 와서 증거할 거라니까 여러분요. 진리에서 이 죄가 뭐다. 그래서 이 죄를 증거해 보니까 결국 너희들이 예수를 찾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율법 안에 와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곳까지가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더 이상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 후부터는 누굽니까요? 주와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에서 여러분이 육의 신비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생명의 빛으로 나갔다 못 나갔다? 못 나갔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가 실질적으로 돌로 쳐서 왔다 도망갔다가도 가서 깨닫고 보니까 아하 가늠한 여자가 누구였다? 나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것을 깨닫는 자는 생명의 빛으로 나갈 거고 결국 여기서는 뭐 한다니까 찾다가 여러분 결국은 주님이 뜻 의미와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두 번 허리를 굽혀서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 아래서 나를 찾다가 결국은 예수 믿다고 죽을 거란 얘기입니다. 멸망호 그 예수 믿어도 어차피 사망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믿으라 구원받아 한 말씀은 뭐니 오늘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15세기부터 이미 천지창조 6날 가보니까 땅의 짐승, 육축, 기는 짐승까지 나온 그들이 장본인이 종교개혁의 장본인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아구까지 차니까 오늘 이 시간에 뭐가 나왔어요? 복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이 복음을 들으면요 큰 목자 작은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서는요. 모세의 율법에서나 크게 성공한 목사 실패한 목사가 그건 가능해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구분돼서 거기를 간다면 아직도 그 사람들 어디 아래 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 제 문제 해결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태로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큰 목사들이 가가지고 회개했다면서요 여러분. 그 회개한들 여러분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죄를 못 깨달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예? 이 옛사람을 깨닫고 거기로 돌아가지 않은 이상 여러분 뭔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예?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나의 그 가는 곳에 올 수가 있다 없다? 이 죄 문제 해결 못하면 간다 못 간다? 이 죄가 뭐예요 지금 알고 보니 무슨 몸이에요? 옛사람 사망의 몸. 그래서 여러분 이 간음한 여인을 거기다 놓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는 겁니다. 돌로 때려 죽이려고 온 그자들도 그 여인이 될까 여러분. 그 여인이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인이 아니고 맨날 율법 아래서 정죄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난 후에 다시 올 때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24절에 한 번 더 합니다. 꼭 두 번 합니다 여러분. 24절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짜 이제 말한다.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뭐 가운데 죽는다. 이 죄가요 진리로 우리가 죄를 책망받아 보니까 무슨 사람? 옛사람이라니까 이게 옛사람. 예. 율법으로 책망받으면 지금 행위가 돼버리고 진리로 책망받으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 안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거슬리면 여러분 사함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만일 내가 인자 예수가 십자가 죽으면 뭐가 된다? 시가 된다. 그가 된다 말이야. 그가 되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뭐 가운데 죽는다? 옛사람 이 몸을 처리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대신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가 여러분 오늘 제가 다른 쪽으로 많이 갔는데 그 여러분 보면 보세요. 우리가 그의 부활에 이제 동참을 해야 돼. 1페이지 조금 후에 새로운 생명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생명이 로마서 6장 4절 가봐요. 자 이게 이제 제 가운데 죽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행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이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이게 아들의 세례예요. 세례는 제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4가지. 정확하게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거요. 마태복음에도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주고? 세례 주라 그랬다니까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세례는 지금까지 제가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받아 보니까 무슨 몸? 옛사람 죄의 몸을 아들의 세례를 통하여 해결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다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대신이에요.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돼야 돼? 그라는 사람은요 로마서 8장 21절 보니까 미인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나는 가고 완료형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완료.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자 잘 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고 되어 있죠. 언제 예수를 살렸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무슨 생명?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이 생명은요 첫사람 아담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이다 말이에요. 스피릿, 리빙 소울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최초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더 스플릿이라는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붓게 되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이 문제가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 길 지점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느 누구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를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고 해야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로마서 6장 6절 바로 내려가봐요. 6장 6절에 내려가면, 그래서 여기서 난 다음 6장 6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무슨 사람이야? 자,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자, 예수와 함께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해결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방인만 예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믿음의 행함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믿음의 행함을 하려고 하니까 인자로 온 거예요. 영인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떻게 믿음의 행함이 됩니까? 그래서 인자 예수로 와서 그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그리스도가 되었던, 우리도 이제 이 옛사람을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제가 뭐냐 점검하다 보니까 행위가 아니고 옛사람, 이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슨 몸이다? 이게 죄의 몸이다. 이 죄의 몸이 흙으로 만드는 몸, 이 몸이 3장 14절에 마귀에게 넘어간 몸, 이 몸이 종신토록 마귀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이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누구의 종요? 죄의 종로로 타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가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가서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는 건데, 우리가 반드시 옛사람을 멸하고 죄의 종로를 하지 않은 건데,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뭐의 고난?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뭘로?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 행위적 행하라는 얘기입니까? 행하라는 얘기, 갑옷을 삼으라는 얘기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뭐한 자가? 받은 자가 뭐가 끝났다? 이 육체의 고난을 뭐던 사람요? 옛사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믿음의 행함. 그래서 성경 전체가 십자가에 대해 주핵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네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 가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자, 1절부터 3절에 그 내용만 봐도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뭐 했다? 이게 이제 전제 조건 붙었잖아. 무조건 살아납니까? 붙었습니까? 조건이 붙었어요. 진리의 증거를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뭐다? 옛사람이다. 율법의 모세의 율법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예수 안 믿는 가지고 죄를 책망하지 말고, 가늠한 여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내가 두 번째 허리를 굽혀서 그 썼는 그 글자, 그래서 나도 내가 늘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비추는 인자 예수가 십자가 죽으면 무슨 빛?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을 만났을 때 너희가 그것을 이루어졌으면 뭘 찾으라? 자, 이제 여러분 위의 것만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 위의 것을 찾는 자는 이제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조금 힘들죠? 물론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참고는 하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 전해본 많은 사람들 중에 율법 안에서 예를 들어서요, 암흑의 목사한테 안수받아서 치료받은 거 반드시 그거 다시 여러분 리바이벌 됩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겁을 내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이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도 자기 것을 찾아야 안 찾아요? 찾는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욥기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자 하는 얘기가, 살과 뼈를 쳐서 하나님께 자기 걸 달라고 찾아야 안 찾아요? 찾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보니까 전부 다 마른 뼈 가운데서 거기서 먼저 물어봐요. 자, 인자야 살겠느냐 물었을 때, 인자야 살겠느냐고 물었을 때 이제 그 뼈가 제일 먼저 심줄이, 그래서 여러분 심줄이라는 것이 먼저 여러분 우리 몸을 감아야만이, 그래서 회개하고 제사함부터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제사함, 피를 통하여서 그 심줄을 통하여 먼저 몸을 뒤감고 난 다음,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뭐가 선물로 와요? 자, 성령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요 여러분 진리에서요 여러분 죄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책망을 했지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정죄했지만, 이제는 진리를 가지고 책망을 해보니까 제가 무슨 사람이다? 옛사람이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버려. 그 다음에 여기 심줄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뭐가 덮어져요? 그 다음 여러분 거기다 여러분 살을 이제 생기고 하나하나 살이 붙어 들어와서 마지막 부분에 뭘 부어넣으니까요? 움직입니까요?
생기를 부어넣어라. 이걸 부어넣을 때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비밀을 다 주는 겁니다. 뼈는요 반드시 마지막 끝날 첫사람 아담 하와의 관계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 아담, 27절에 첫사람 아담, 28절에 이 둘이 혼인해가지고 한 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그 부분이 보니까 26절에 이 사람 아담 첫사람 여자를 만들 때 보니까요 흙이에요 뼈예요? 뼈로 시작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비밀을 우리 가운데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등이 전부 다가 왜? 위의 것을 찾고 난 다음에는 거기는 때문에 예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수도 믿어도 이분을 믿는 거다,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다르게 가르칩니까? 만약에 여기가 그리스도가 됐으면 못 깨달아지면요 이 그리스도가 왜 여기 꼭 있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이걸 교리와 신화와 족보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철학을 가지고 사람을요 예수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란 그걸 거짓말을 합니까? 그 사람은요 거짓말죄가 하나 더 붙어서 더 심판받습니다. 19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요 천년을 앞당겨 가지고요 불과 유황이에요. 누가 들어가는 자예요? 뱀, 용들이 들어가는 그 심판의 자리에 먼저 씹어 던져놔 버려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이 가운데서 이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생명, 그리고 믿음의 행함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여기가 뭐냐? 진리로 증거를 받아보니까 옛사람 육체 사망의 몸, 이 문제를 예수 대신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진리라고 하고 그 내용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성경 이거 전체를 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목적 하나로 기록했다네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 외에는 기록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조금만 더 보고 마칩시다. 여기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가봐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어디 안에서요? 우리가 그 안에서라면 너희도 누구? 진리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책망받아 보니까 행위예요? 옛사람이에요? 항상 이거 생각해야 돼요. 자, 진리에서 죄를 책망해 보니까 옛사람이야. 그래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심판할 때요 율법으로 합니까? 진리로 합니까? 진리로 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그 자체가 심판, 예수 믿어도 그 속에 옛사람 심판 똑같아. 율법으로 심판받아요. 그때는 안 믿을 때는 안 믿는 자체가 심판이 돼버리고, 믿었는데도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으로 심판해버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난 이 믿음의 의는 율법에서 났어요? 아니요. 어디서 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난 진리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그 안에서 믿었다는 얘기는 누구 안에서요?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장 8절은 내가 너희들에게 뭐 전한다? 믿음을 전한다. 10장 8절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뭐다? 믿음이다. 지금 믿음을 전해줘야 된다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 진리예요. 진리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 여기서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건 맞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약속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증거를 받아야지 그리스도의 영이 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인을 받은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3장 17절에 가봐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가서 바로 그런 얘기하죠. 왜 에베소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17절에 왜?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보니까 우리 안에 오는 사람이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오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던 것이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요. 이렇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값을 지불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게 믿음의 시작 지점이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부터가 믿음이고 그전은 전부 다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까지도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까지가.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계시고 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가봐요. 자, 사랑 가운데 십자가 사랑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누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성경에 있는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 고난 참고요, 남편 어려운 고난을 내가 대신 지고 가고 교회에 어려운 거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바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때 딱 한 가지만 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죄로부터 우리가 뭐 했어요?
구원했다니까 여러분. 그때 피 들었어요, 몸 들었어요? 몸요, 몸. 그 몸을 들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내가 몸을 들임으로 너희들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몸을 들임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도 내가 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은 누가 얻었다? 우리가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뭘 담당? 죄를 담당했다. 그 몸을 들어서 죄를 담당한 것은 무슨 우리의 행위입니까? 옛사람입니까?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쫓아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 그분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이 내용만이 복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복음은 무슨 복음밖에 없다? 예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복음입니까? 아니요.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가면 무슨 복음밖에 없어요? 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예. 옛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망의 몸을 어떻게 혈과 육에 속한 마귀에게 그 아비 마귀로부터 벗어나는가? 그게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마지막 부분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면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하여 복음은 누구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밖에 없는데 그 내용은 없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더라? 요셉이 어떻게 했더라? 그게 복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시작 지점이, 시작 지점이요. 예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가 뭐가 돼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난 이때부터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도 아니고 예수에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예수가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고 난 그 지점부터 믿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우리가 밝히 이런 말씀들을요 그렇게 눈여겨보시고 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이 돼야 된다니까. 예. 이 말씀은 예만 되고 아니오가 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금식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금식해야 돼요. 하는 말씀을요 들으시고요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걸러내면요 진짜 여러분 금식하셔야 돼요. 진짜 금식해야 된다. 예. 제 차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차 좀 한번 좀 봐줘보세요. 5분만 더 하고 마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 복음을 이런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 넘치가는 마지막 끝날 생육과 번성기에 지금 우리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육과 번성은 조금 가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요. 지금 생육과 번성기에 우리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생육과 번성기에 복음을 듣는 사람은 앞으로 땅과 바다를 정복할 추수의 종들입니다. 예, 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결단코 흔들지 마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을 마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게 하라? 마음에. 그 베드로전서 4장일 때도 이 고난을 받은 자가 죄로부터 뭐 했다? 그쳤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 3장 15절도 결국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베드로전 3장 15절에도 그런 말 똑같이 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로 받으면 듣고 난 다음에 맞는 거는 맞고 틀린 거는 걸러내는 거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머리로 받았어요? 그렇죠. 머리로 받은 건데요. 그래서 마음은 그런 것이 없이 뭐만 돼야 돼? 예와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8절. 예와 아멘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너희 마음에 누가? 그리스도를 뭘로 삼아라? 주로 삼아라. 이건 머리로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이 거룩은 결국은 피 들었어요? 몸 들었어요? 몸. 십자가에 도다 말이에요. 그 이 몸을 들을 때 이제 우리의 죄, 진리의 증거를 받아보니까 죄가 옛사람 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진행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은요 받은 구원이에요? ING 구원이에요? ING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여기 우리가 이 복음을 이대로 받았으니까 지금 주님이 딱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면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100%야. 그런데 이것이 언제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가 올지 그 날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때때로 가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이 다 그런 어떤 때가 있고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지금 이 ING 구원을 계속.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받아놓은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ING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두렵고 떨림, 베드로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림을 계속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 앞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이 시점에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이제 4장 4절부터 한번 봐봐요. 4절부터 올라가서 보면, 자, 때가 되면, 이 보면 그래서 정한 때, 시편 118편 24절, 하박국서 2장 3절, 그러고 이 모든 것은 말일이 돼야지 우리 가운데 오는 선지서 전체적인 요 때가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보냈는데, 이것이 BC 4년에 실제로 말씀의 육신으로 왔지만은,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AD 320년경부터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이 씨는요,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말리고 난 다음에 12세기에 가니까 이 씨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15세기 종교개혁을 통하여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뭐가 차요, 안 차요? 차고 나니까 일어나 뭐하라? 이제 빛을 발하라. 생육과 번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거고, 이때가 지금 그 시대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여러분 그럴 시간 없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깨달아지면 진짜 주님께 금식하고, 제가 듣는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또 조목 여러분이 다시 상고하고 성경 찾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이 있는 그대로면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거부하지 말아요. 절대로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5절에서 바로 그 이유가 뭐냐 설명할 때 갈라디아서가 가봐요. 5절에 가니까 율법 아래 있는 신앙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가늠한 여자한테 가서 지는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죄를 안 졌단 말이에요. 그죠? 율법으로 보면 맞아요. 율법으로 보면. 그런데 주님 앞에 가보니까, 율법을 폐하고 주님 앞에 가보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행위를 한 자나 돌 들고 온 자나 전부 다 죄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다 가늠한 여자다 아니다. 다 여자 똑같은 여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요. 오히려요, 가늠한 여자보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하나님이 그래서 더 믿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겁니다. 왜? 그들은, 가늠한 여자는 지가 죄짓고 주님을 만났지만, 이 바리새인 돌 들고 온 이 놈들은요, 놈이라도 괜찮아, 이 놈들은요, 유 가지고 저것들이 길러내가지고 마지막 지 수하에 둔 땅의 길은 뭐까지 만들어버렸어요? 기는 짐승까지 지한테 만들어놔 버렸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지 못하고 배나 더 배나 더 지옥 보낸 것이 너희들이. 그래서 몇째 학과에 나옵니까? 7번째 화를 주님이 그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 그래서 그들이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죄 짓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눈물 흘리다가 이 음성 듣는 게 훨씬 낫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율법을 지켰다가요, 아무리 딱딱한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니나 잘 믿어라 그러고, 정통이 어디야? 학교가 어디 나왔어? 묻는 게 대충 그거예요. 여러분 쳐보면 그 목사 학교 어디 나왔어? 에? 김전 목사 그 다음 뿌리가 어디야? 아이 그 뿌리 찾아가 뭐 하려고 여러분요. 성경을 들여다보고 알 생각이, 성경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여러분요 레위 지파를 통하여 왔습니까? 요셉 지파를 통하여 왔습니까? 예. 유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누구하고 며느리하고 다말하고 하룻밤 자는 것부터 다 들통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예수 누구요? 아이고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하룻밤 잤는 거기서 나왔네. 아이 그냥만 학교 어디 나왔어? 교단 어디야? 뭐 어디야? 바보 중에 상바보.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그런 자는 아예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좀 더 여러분들이 강하게 말씀을 줄 때는 강하게 주십시오. 왜? 이제는 생육과 번성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가 앉아있으면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을 받기는 책망을 합니다. 열심히 이제는 전도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게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게 결국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누구에게 전거되냐면 생육과 번성기에는 율법 아래 들어왔는데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걸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땅을 정복하고 바다를 정복하는 것, 그 안에보다는요 바깥쪽에서 더 많이,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해서 아직도 세상 사람 된 사람, 불교 신자에서 무신론자에서 훨씬 더 많이 돌아옵니다. 보라니까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입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율법 아래 속한 자들에게 생육과 번성기의 기회를 거의가 주고요, 거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려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 친한 목회자가 있고 가까운 사람 권사와 장로가 있으면요 금식하고 가서 그분을 위해서 한번 전해보십시오. 또 못 알아들으면요 싸우지 말고 그냥 돌아왔어요. 또 금식하십시오.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6절에 가서 그 얘기 했잖아요. 뭐라고요? 가슴 아프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 이때 이제 율법에 와서 예수가 십조발에 속량했을 때, 그때 이 율법에 폐한 게 결국 로마서 10장 4절에 가니까 율법에 맞추면 누굽니까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율법에 맞췄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미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자 율법 아래 왔고, 5절에 가니까 뭐 때문에 왔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맞춘 게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로마서 10장 4절에 맞췄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됐을 때 너희가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이때가 아들이. 그래서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이제 우리 가운데 부었는데, 여러분과 우리는 생육과 번성기에 이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까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온영이 되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단계 되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하는 이 내용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이 여러분 우리가요 써갈 수 있는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그때는 우리 자체가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사도행전 교회를 흉내내는 것이 초대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생명 자체가 되는 게 초대교회예요. 똑같이 돌아가야 돼. 뭐든 그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던데, 바울이 어떻게 했던데, 그거 백날 흉내 내봐야 초대교회로 돌아갈까요? 실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다음 29장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그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 되려면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영의 법에 들어가셔서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이 온전히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서 쌍난 지팡이를 우리 가운데요, 민수기 16장 17장 그 15장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17장 18장까지 그 모든 걸 맞춰주는데, 반드시 이 12지파의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갖다 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누구 지팡이만 싹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 이 부분은 뭐냐 하면요, 대제사장, 바로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 되지 않고서는 지성소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 없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사실은 법궤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지금까지 못 깨달은 부분을, 율법 안에 숨겨놓은 말씀, 이 비사와 비유 가운데 준 이 말씀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걸 이제 알아서 이거부터 먼저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역이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으로 넘어가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안에 보지 못한 엄청난 사도행전 28장, 9장, 30장이 우리를 통하여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실제 그 교회가 됩니다. 그때 우리 잠시 이 땅에 여러분 땅을 정복할 기회를 주면서요, 우리가요 온영이 되어버립니다. 그 시기가 여러분 엿새를 우리가 온영이 완전히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팔 불면서 살전, 여러분 5장 23절에 혼과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에 뭐할 때, 강림 때 어떻게 보존되라?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방인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우리는 아직은 그까이 가려면 시간이 다소 필요하지만 우선 우리는 뭐부터 알아야 돼요? 이미 증거된 이 말씀에 숨겨진 진리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저요. 이 두 여자도 누군지, 가늠한 여자도 이제 나라고 가르쳐주고, 여러분 교회 성도들 바로 우리가 가늠한 여자라고 가르쳐줘야 되고, 숨겨놨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하나 여러분 찾아서 먼저 채우면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 곧 시작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성경을 안 갖고 다니도요, 이 안에 성경 한 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몸만 가면 됩니다. 몸만 가면 돼요. 그때는. 왜요? 그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이 말씀이 채워진 걸 가지고요,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냥요 하나님 직접 말합니다. 그때가 여러분 추수의 종들이 나올 마지막 말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미 생육과 번성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더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기도 가운데서 이런 부분을 염두하시고요, 이 십자가에 대해 총론을 먼저 복습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하고요, 이제 영의 법을 진짜 여러분 좀 더 깊이 할 그런 부분에서 많이 깨달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고, 다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교재를요 가서 뭐 지난 시간 해도 1페이지밖에 못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좌우지간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고 다시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